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창세기 강해가 들어가서 이거를 변경할 수 없어서 그냥 말씀을 창세기를 전합니다. 그래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짜장면 사주세요. 할렐루야.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의 의무가 뭐냐? 아이들을 보면 이런 날은요, 호주머니 사탕 하나씩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쪼그릇 하나 주고. 무슨 2월 14일, 3월 11일 이런 거 찾는 게 아니고요. 아멘. 또 이제 큰일 났다. 사탕 없는 분들은 이제 어째야 되나. 기회를 드리면 아직 하루가 안 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를 우리가 봤고,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니까 창조론적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놓고 이 말씀을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이 창조론적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요, 창세기 1장부터 있는 2장까지 이 창조가 허구가 되고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밑바닥이 뭐냐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죽었다 깨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보는 거죠. 저는 이번에 고성 산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산불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AI가 어느 정도 발전되었냐? 지금 실질적으로 로봇가 아닌 그 인공지능의 그런 이런 거를 이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된다, 자꾸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심지어는 중국에요, 아나운서도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해요. 유명한 아나운서를 만들어 갖고 24시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뉴스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니구나. 바둑계에 5명의 제일 센 사람 5사람하고 알파고가 붙어갖고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한테 졌어요. 알파고는요, 일주일에요, 공부하는 양이요, 인간이 1000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걸 학습한대요.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렇게 AI가 또는 다른 것들이 발달해도 비 조금 안 오면 죽는다고 난리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아프리카 새벽기도 하고 내려가니까 CTS인가 CBS인가 아프리카가 이렇게 나와요. 아프리카.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아시아 사람들 잘 사는구나. 아프리카는요, 화두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였어요. 배부르게 그냥 한번 먹어봤으면, 반찬이고 이런 것도 우리는 일식 삼찬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사는 분들은 잘 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못 먹어서 자라지도 않고 질병에 노출되어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실 수 있고 그러잖아요. 드시고 싶을 때 최상의 것은 먹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드시고,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포동포동한지.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보릿고개 넘겨가지고 우리 앞선 세대들이 봄에 보리 나올 때까지 사느냐 죽느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살아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비가 적게 와도 우리는 사네 못 사네 하죠. 조금만 비가 많이 장마져도 못 살고 다 떠내려가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요, 허리케인 한번 와서 휩쓸고 가면요, 다 초토화되고요. 캘리포니아 산불 나가지고 막 불 다 타고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뭐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뭐 화성에 가면 뭐합니까? 불도 못 잡는데 빙하가 녹아가지고 막 나라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그런 상황,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요, 인간에게 오는 것은 재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누가 만들었다고요? 또 이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 만들었는데 그 엄마의 뱃속에서 조직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말은 나는 피조물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가 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내가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라,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뉘라, 그러면 그냥 생긴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빛이 있어라 할 때 없는 빛이 왔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히브리서 3장 보면 뭐라고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이나 천지나 같은 말이에요. 붙들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말씀이 없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을 움직여가고 나를 움직여가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이렇게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빛이 없는 곳, 깜깜한 그 흑암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고 낮과 밤을 어둠과 빛이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낮과 밤으로 나눠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해라? 쉬어라. 낮에는 뭐 해라? 일해라. 그래서 노동과 쉼의 조화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도요, 잘 시간에 나오지 안 자는 시간에 안 나와요. 노동하는 시간에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호르몬이 나와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데 자는 시간에 안 자면 어떻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한계를 인정해라. 한계를 인정한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내 삶에 리듬을 맞춰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천지를 뭐라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으셔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씩 갖다 넣는 거예요. 이제 질서를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인식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물 가운데 뭐가 있어서? 궁창이 있다고. 궁창에서 물과 물. 그러니까 물이 원래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럼 우리 지구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니까 원래 물밖에 없은 거예요. 물로 가득했다고요.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자, 지금부터 마음에 딱 생각, 내 선입견을 버린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학교 가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뭐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래 하지 마시고 그거 다 버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간에다 뭘 만들었다?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 이 궁창을 궁자가 뭐냐? 하늘 궁자, 창이 푸를 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 푸른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원래 물로 한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거기다 궁창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궁창이란 말이 히브리로 라키아란 말인데 펼치다, 펼쳤다, 두드려서 늘렸다. 그러니까 쳐서 펼친 것이 땅 위의 하늘이란 뜻이에요. 라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퍼머먼트가 나왔어요. 퍼머먼트, 늘린다, 늘려가지고 이렇게 펼쳐놨다. 그걸 우리는 보통 창공이라 그래요. 창공, 그죠? 창공, 궁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운 게 틀려요.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질서에 따라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십시오. 물과 물 사이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공간이 생겼다? 창공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공을 딱 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은, 이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면서 그것이 순환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냐고요? 윗하늘, 궁창 위에 물이 터져서 밑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그렇게 홍수가 비만 내려서 온 게 아니에요. 온 물의 근원들이 다 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궁창을 가지고 윗하늘하고 아래를 나눴다. 그래서 이게 순환하면서 물이 이렇게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 어느 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하나님 관리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이게, 우리는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조금만 그 부분의 조화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시면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아서 홍수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한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관심, 사랑,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늘 위에 큰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 상상해봐. 물탱크가 있어요. 그 물탱크를 하나님께서 꼭지를 그냥 잠가놔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꼭지 잠가놓은 것도 문제인데 또 계속 열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가시죠?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씩 열어놔도 문제요, 잠궈놔도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한다고요?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게 한계 상황이에요. 이게 한계 상황이라고. 우리한테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한없이 정복하고 한없이 다스릴 수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유한하잖아요. 유한하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아, 저 위에 하나님께 저렇게 많은 물을 두셨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오늘 산다야.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아멘이십니까?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하늘을 만들었다. 이 3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느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 하늘, heaven. 이 heaven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샤마임인데요.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물을 들어 올려가지고 heaven을 만들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궁창이란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란 말은 하늘 천 아래 하자잖아요. 땅 아래에, 하늘 아래에, under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묻혀 뭐고 땅은 뭐예요? 도대체 묻혀를 땅이라고 해요. 우리는 묻혀를 땅이라고 해요. 땅을 묻히라고 해요. 묻히나 땅이나 한글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틀려요. 묻혀는요 마른 땅, 드라이랜드예요. 얍사바라는 뜻이고요.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에레츠, 지구, 어스라는 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철, 그러니까 물이 드러나가지고 마른 땅을 무철했고 그 무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뭐라고? 땅이라고 불렀다. 에레츠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윗상황은 하나님께 궁창을 만들어서 물로 됐고 이제 아래 상황은 물로 또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라. 그렇게 하니까 묻이 드러났다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이라 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상태에서는 씨 뿌리는 땅 그런 거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온통 물밖에 없는 그 하늘 아래에, 헤븐 아래에 땅이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금 나누셨다고 그래요. 보십시오. 땅과 바다, 하나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게 뭐냐? 바다와 땅을 하나님께서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한 곳으로 바다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걸 바다라 하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도 했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4편 6절 8절에 보니까 옷을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는데 주께서 꾸짖으시니 뭐 하시니?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갔다. 물이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쪽으로 모이라 해서 이쪽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니까 물이 그 꾸짖음 때문에 도망갔다. 이게 한 곳으로 모였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분리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뭘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물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왜? 땅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질서를 부여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인재라고 하는 것들 또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해놓고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방주제를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리해진 게 아니라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갯벌이 사라졌다.
뭐 조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흙이 다 썩었다,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세요. 땅의 모든 것이 물로 덮여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땅이 이렇게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물들 한 곳으로 모였다. 설명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곳에 가만 내비두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물이 흐르는 곳에 인간이 아무 조치를 안 하고 놔두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끼. 와, 대단한. 물 흐르는 곳에는 이끼가 안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끼가 아니고 물 흐르는 곳에는 모래가 생깁니다. 예, 강하구에 반드시 모래 언덕이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또 모래가 왜 생기는지 가르치죠. 성경은 참 희한해. 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뭘 두어?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뛰놀지만 그것을 넘지는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파도와 바다와 땅의 경계로 뭘 만들었다고요? 모래. 그러니까 모래는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물과 땅의 경계로 뭘 갖고 삼았다고요? 모래.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땅의 구분과 경계를 모래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다시 물속으로 잠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요. 동성애라는 것이 저는 왜 자꾸 말씀대로라는 말을 드리냐 하면 동성애라는 것이요. 영국에 2007년 11월 달에 대학생 하나가 제적을 당했습니다. 왜 제적 당했냐 하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는 SNS에 올려가지고 제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서 이거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도 학교에서 퇴학시킨 게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세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지구가 뭐 됐다? 촌됐다. 예, 우리 동네란 뜻입니다. 예, 글로벌화 됐다는 거, 지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생각도 이제 하나로 일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좀 앞선 사람, 생각을 좀 멋있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배운 사람이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의 모습이다. 듣기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맞죠? 이 듣기 그래?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이해해 주는 거, 그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동성애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 할지라도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악용해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계적인 생각이라고요. 북경 사범대학에서 어린아이들 교재가 나왔어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하고 놀고 여자아이는 여자아이하고 노는 그림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좋다 그러면 나와요. 하호 그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림 장면이 뭐냐? 컸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이걸 들고 있는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을 한 게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아기가 남자도 둘이가 아기를 하나 안고 있고 여자도 둘이가 아기를 하나 안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요. 여자가 둘이 있는 여자가 둘이 있고 아기가 하나 있는 그 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엄마가 둘이 있어 너무 좋아. 그게 지금 북경의 사범대학에서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당은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벌써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뉴욕 정치를 걱정합니까? 예?
왜 뉴욕의 지수가 올라간가 내렸다 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입니까? 미국의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예? 왜 인도네시아에 불이 났는데 정글이 탔는데 왜 우리가 죽겠다고 난립니까? 왜 아마존에 문제가 생길 때 아마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어디 붙었는지 아십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요. 앞으로 국가는 있으나 하나의 체제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은 동성애라는 부분, 차별이라는 부분, 차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부분으로 가지만 결국은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다 화합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볼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너그만 옳다고 하니까 진부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낙인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추세예요.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앞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탄압이 시작되고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장로교단이 동성애자를 인정했고 동성애 목사를 인정했고 동성애 하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조차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정말 그렇게 인정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오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재방이 없습니다. 그냥 생방송으로 살다가 생방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셋째 날에 사역을 마친 때부터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작품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좋았더라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입니다.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만든 작품,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피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글작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글작품이에요. 글작품이란 말은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사님 하나님이 잘 만드셨네요. 시작. 절대로 니한테 그런 말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글작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보십시오.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토브란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뭐? 처음에 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씨 맺는 뭐? 채소. 그 다음에 각기 정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목, 과실, 프루트. 이해되시죠? 그 과목을 만든다. 그런데 거기도 뭐라니까 내라 하시니 나무를 내라 다샤 싹이 트도록. 그러니까 싹이 튼 거하고 지금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싹이 틀을 그러니까 막 새싹도 올라오고 씨 맺는 채소도 올라오고 봄 되고 막 올라왔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어. 자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똑같은 내니입니다. 그죠? 냈다. 그런데 그게 뭔 말이냐? 냈다라는 게요 bearing fruit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아까는 이게 우미 뜻하 다샤란 말은 우미 올라오는 건데 여기 나오는 야차라는 말은요 열매를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했더니 걔들이 내가지고 이제 이게 푸르푸르 올라와서 뭐가 열렸다고요?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기에 하나님 뭐라고요? 좋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았다고요? 열매를 맺은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했다고요. 토부했다고요. 셋째 날에는 보세요. 이제 생명이 있고 땅하고 이제 바다가 나뉘었어요. 그럼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작품을 또 만드실 시간에 땅에다가 뭐라 그래요? 야, 채소, 풀, 그리고 과목을 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물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들이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어. 할렐루야. 내가 참 잘 만들었지. 이게 토부예요.
야, 이거 작품이다, 작품. 이게 토브예요, 토브. 좋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극해야 돼요. 풀, 채소, 그리고 이 과목, 나무는요, 사람도 먹어야 되고, 누구도 먹어야 돼요. 짐승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풀은 축축하다, 축축하게 되어 있다는 데서 이 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풀은요, 아무데나 자라, 물만 있으면. 화산 폭발 막 했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풀은 자라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하여튼간 물만 있으면 풀은 자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창조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창조가 지금 빛이 있었고요, 예? 하늘과 땅이 있었고요, 땅에다가 뭐예요? 풀하고 채소하고 과목하고 만들어요. 누구 먹으라고? 동물하고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겠어요? 예, 사람과 동물이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착착착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고.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은혜, 사랑,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나를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찮은 사람이지 하는 사람은요, 바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욕이 될 것 같아요. 바보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4가지까지 가는데 오늘은 바보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에 창조한 게 뭐라고요? 풀. 그러니까 풀이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땅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채소는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콩과 식물, 콩과. 콩처럼 생긴 식물들을 다 일컫는 말이 채소예요. 그러니까 풀은 아니고 나무는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씨 맺는 것들인데, 예, 곡식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뭐라고요? 예, 씨 맺는 채소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먹고 살아요? 동식물이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과실나무. 누가 먹어? 동물과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풀 다음부터는 각기 종류대로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한 나무 한 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 하나 만든 게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 콩과 식물들 만들고 각기 종류대로 과목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숭아를 드시는 거라니까요. 수박 안 그러면 못 먹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 신경 썼는지 아나?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들 얼마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다.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 이것도 이 버릇들, 습관들만 안 돼요. 아멘 할 때 목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딱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괜히 했다 싶어요, 솔직히. 이거 강연 괜히 했다 싶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했는데 낮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냐? 임팩트가 별로 없어. 강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도 해야 되는데 저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아멘을 잘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한 2분 계시네. 하늘과 땅 바다를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유지하는 걸 누구 때문에 유지한다? 우리라는 말 하지 말라니까. 나 때문에. 뭐 우리는 우리여. 죽을 때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이 빛은 아직 태양이 창조되기 전의 빛이에요. 맞죠? 태양은 좀 이따 나와. 그러니까 풀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태양 없이도 얘들이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하고 수분이 있고 빛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풀은 자라요. 그리고 그 풀이 있는 곳에 누가 자라요? 그냥 각색의 동물들이 거기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창조 사역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인간을 향해서 지금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생명 창조를 위해서 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도 만들고 하늘과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묻도 만들고 채소도 씨 맺는 나무 과목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내가 살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 존재하려면 빛이 하늘, 땅, 빛, 어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하려고? 생명을 두시려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을 딱 만들어 놓고 열매가 이렇게 맺혀졌을 때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뭐냐? 우리도 어떤 인생이 돼야 된다?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토브 그런다고요. 좋았어, 잘했어.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김집사 따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구별하는 방법 뭐예요? 좋은 열매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평가하실 것이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열매 많이 안 맺고 싶어도 맺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떠나면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맺기는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아요? 하나님 책망받아요?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살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 붙어 살아야 된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토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 즉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없거나 예수님이 있으면 전부를 얻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셋째 날까지 창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준비한 이후에 인간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하늘, 땅, 이런 모를 풀들, 그리고 그 과목들, 채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요, 걸작이 아닌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모를 풀도 걸작이고 여러분도 걸작이에요. 그걸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맨날 하는 소리가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네 같은 게 어떤 건데? 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위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 이런 창조론적 시각,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을 때에 하늘, 땅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과 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없으면요, 자기 이익과 유익에서 다 베버려요. 다 해쳐버려요. 북극에 백곰인가 흰곰인가 막 죽든지 말든지 막 석유 시추해가지고 물 새까맣게 만든다고요. 왜? 돈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 갖고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걸 잘 지혜롭게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고 순서대로 창조해 가신 하나님의 설계를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사랑이구나. 그걸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만 남냐니까 감사와 찬송만 남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저 바다도 나를 위해서, 저 나무도 나를 위해서, 저 산도 나를 위해서, 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하나님 마음이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들숨 날숨 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좀 나빠, 또 몸이 조금 불편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면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면 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숨 쉬는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서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입술에서 뭐밖에 안 남아요? 감사, 찬송,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는 생명 가진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토보라고 말씀하신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